어느 집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즈음에서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 때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 10만 원 송금해 드릴 테니까 명절 때 쓰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문자를 보고 며느리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냐, 내려오면 선산 판돈 90억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냥 둘째랑 셋째한테만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수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보내드릴 문자를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네요. 잘못 보냈네요. 이번 추석 때 내려갑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문자를 보고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냐, 그래 내려와라.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잘못 봤구나. 다시 보니까 억이 아니라 만이네. 90억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구나. 이런 문자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실수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좀 찜찜한 그러한 이야기이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가 우리 가정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찜찜한 상황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등장인물에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목을 썼지만 아들은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 모든 자녀를 이야기하고요. 또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해야 할 그러한 공경의 모습, 그러한 효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살아내고자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죠.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이 작은아들이 탕자죠. 근데 작은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 두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불효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효한 모습들을 좀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내게는 그러한 불효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부터 보겠습니다. 탕자로 알려져 있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불효는 무엇인가?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25절, 30절 큰아들에 관한 말씀만 읽었는데요.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은 12절, 13절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 각각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서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게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에 관례를 보게 되면요, 이 재산 상속은요, 임종 직전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상속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아직 한참 멀었는데 재산을 상속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장자에게는 3분의 2, 또 차자에게는 3분의 1 이렇게 재산을 이제 분배해 줬는데 그 3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첫째 아들에게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임종 직전에 해야 될 일인데 미리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시의 관례를 어기고 있는 그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종 직전에 상속을 했다고 해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기 임의로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 임종도 한참 남았는데 상속을 미리 받는 그러한 관례를 깨트리는 모습 보일 뿐만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임의로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이렇게 당시의 관례와 모든 그 부모를 향한 예의를 다 깨뜨려 버리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자,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둘째 아들의 불효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이 돈 문제로, 재산, 물질 문제로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불효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은요, 불효의 근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서, 이 돈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잘 살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행여나 이 물질을 가지고서 불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불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불효하라라고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효도하는 데 쓰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용도대로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용도는 효하는 데, 공경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 물질이, 이 돈이 효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효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효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정말 확실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봤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기서 잘 된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복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복 받는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다 복을 받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짓을 해야 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공경하라고 주셨으니까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신 물질 가지고서 최대한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데 쓰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례비 받으면 헌금 11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또 11조를 하나 더 떼서, 2개를 더 떼서 양가에 부모님에게 이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계속 절대 빼먹지 않고 힘써서 드리는데, 이 말씀 믿기 때문입니다. 복 받으려고. 복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복 받을 수 있도록, 복 받는 데 사용하는 주님이 주신 물질,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율법이 고르반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고르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재산 중에서 하나님께 이건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고르반 이렇게 해서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데도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르반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부모 공경 안 해도요, 이거 하나님께 고르반,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럼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못 드려요? 그거 갖고 뭐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르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악용해서 부모님께 안 드리고,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 쓰는 건가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러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 용도에 맞게 부모 공경하는 데 쓰지 않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 물질에 대하여서, 이 돈에 대하여, 재산에 대하여서 불효하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이제 끊어버리면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에 맞게 효하는 데 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불효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불효가 무엇일까? 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불효일까? 그건 불효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불효가 아닙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3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불효인가? 그건 아니죠. 돈으로 아들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아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돈을 썼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둘째 아들이 돈을 쓴 것에 대하여서 평가하기를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낭비. 자,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그것이 불효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랑방탕의 삶이 우리에게 큰 불효이다라는 것,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허랑방탕,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 가운데 있는 이 허랑방탕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헛된 것에 이렇게 낭비가 되어지는 삶은 우리가 또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첫째 아들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25절 30절 사이에서 보게 되면 큰아들의 불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큰아들의 불효는 무엇일까? 먼저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여서 그가 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여. 여기서 이 노하여는 그 원어가 오르기조라는 말인데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이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린다, 벌렁벌렁 거린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그만큼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큰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 될 처럼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그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 이 큰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이, 그것이 불효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효를 부모에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많이 이러한 불효를 짓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러한 불효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지나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이 명령,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효하는 그것은 죄가 되는 건데, 이 화를 내는 이 불효에 대한 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불효,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은요, 왜 화를 냅니까? 왜 분노합니까? 지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을 지금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부모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분노로 표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효가 되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불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불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부모가 실수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노아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부족함, 연약함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게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9장 후반부, 중반부, 후반부 보게 되면 노아가 포도를 이제 거두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요,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아들들의 반응이 또 말씀에 이어지죠.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함인데요,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 그 실수를 보고는요, 형들 앞에 또 동생한테 가가지고요, 막 떠들어댔습니다. 떠벌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가서, 겉옷을 들고 가서, 그런데 그냥 들고 가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고개를 돌리고 안 보려고 이렇게 가리고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반응이 달랐어요. 성경 말씀 계속 보게 되면 덮어준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떠벌린 아들은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떠벌린 아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덮어준 아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부모의 실수에 대하여, 부모의 연약한 부족함에 대하여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표출하는 그러한 불효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면서 불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떠벌렸던 그 함처럼 떠벌리는 것, 이건 부모를 아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부모를 경홀히 여겼던 함,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떠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경히 여기는 모습, 우리는 정말 또한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는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요, 뭐가 가장 힘들까? 뭐 몸이 아픈 거, 뭐 이래저래 힘든 거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요, 무시당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요, 지금 뭐 몸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우시고 또 말도 잘 이렇게 자꾸 또 잊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시당하는 거, 이게 정말 속상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마트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트 주인이 막 달려오더니 어머니 가방을 막 뒤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서.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일찍 남편이죠. 저희 아버지 여의시고는 홀로 되시고는 그 부분이 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 더 힘드셨던 것, 그런 얘기도 듣게 되고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무시를 하면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해도요, 단 한 사람, 자식이 높여주면 그게 가장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높여주는 게 가장 기쁨이고요. 반대로 자식이 무시하는 게 가장 슬픔이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경홀히 여기는 모습 또한 정말 철저히 경계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분노로 표출하고 경홀히 여김으로 표출하고 화내고 소리치고 하는 모습, 이러한 불효,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그렇게 불효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스스로에게도 깨우치고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팔, 다리, 허리 막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유 팔이야, 아유 다리야, 아유 허리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부모님이 팔, 다리, 허리가 아픈 건요, 나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내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나를 위해 고생하신 흔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속으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공경과 효로 우리가 부모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데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모의 연약함, 또 부모의 실수, 내가 부모를 향한 불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좀 더 성경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의 행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버지를 이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당시 선지자는 이렇게 재판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죠. 판결을 굳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한 행실을 한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이 아들들을 어떻게 양육했길래,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아들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사무엘의 어린 시절로 우리가 가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부모가 기도를 통하여서 얻었죠,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거기서 자랐어요. 자, 누가 이 사무엘을 양육했냐면요,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같이 데리고 살면서 사무엘을 키워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두 아들이 아주 악행을 저지른 불량자들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들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 갈취하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 엘리를 탓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엘리 제사장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그거고요. 경험한 게 그거고요. 본 게 그겁니다. 그게 아는 거의 전부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뭘 모델을 삼아서 양육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양육 방법대로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악순환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 방법, 그리고 어떤 양육의 어떤 지혜, 이러한 것들이요, 뭘 보고 배웠느냐면 자기 부모에게서 배운 거. 그걸 계속 전수하는 꼴인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쁜 모습이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무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인과관계를 생각하면 아버지로서의 부족에 대하여서 사무엘의 책임만이다라고 몰아세우기가, 그게 몰아세우기에는 좀 잘못된 그런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을 양육한 엘리의 책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아버지의 부족과 실수가 아버지의 책임이다라고만 이렇게 몰아세울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게밖에 양육받지 못한 피해자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피해자가 되어서 나도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배운 대로밖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악순환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피해자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불만, 이것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내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피해자의 근원을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근원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제거하면, 그러면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품을 소유하고, 그러면 내게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러한 바른 양육이 내게는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약간 부족함에 대하여서 경홀히 여기면서 또 피해자인 것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다 분노로 표출하는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큰아들의 불효를 또 하나 보겠는데요, 큰아들은요 또 한 가지 불효가 있었습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이 지금 집에 와보니까 동생의 환영 파티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잔치 자리에 결국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갔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안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좀 말씀을 더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2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왔습니다. 나와서 큰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권합니다. 권해요. 뭐라고 권한 거예요? 들어가자.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것,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뒤에 쭉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서 타이르면서 가르치면서 들어가자, 얘야 들어가자,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좀 풀어라,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이요, 원어에 보게 되면 그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아들이 안 들어가요? 그럼 말고, 이게 아니라 들어가자니까,
좀 들어가자. 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내 부탁이다. 내 간청이다. 좀 들어가자.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우리가 이 비유의 대상을 좀 생각해 보면 확실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말씀을 봤죠.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나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상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한 대상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대상,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 두 대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한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자 권하는 거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 이 비유에도,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결론은 큰아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여기서 이 결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불효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불효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권함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불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효인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들어가자. 한 번도 아니고 들어가자. 좀 마음을 열자. 네가 형이니까 좀 마음을 크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들어가자.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좀 들어가자.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거듭거듭 권면하면 그럼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이 이제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권하는 걸 생각해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청종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종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청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랬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비록 상관이 없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머니의 요청에 청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청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청종,
우리가 효하는 데 있어서, 공경하는 데 있어서 꼭 살아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언제 이 청정을 살아내야 하냐면요, 입장이 다를 때, 부모와 내가 입장이 다를 때, 그때 특히 청정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 그때 특히 이 청정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불효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향해 하는 말이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 아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이 아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남처럼 얘기합니다. 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하는 얘기다.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향해서 남처럼 얘기하고 남처럼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서로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는 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이렇게 불화하는 거, 이것도 큰 불효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불효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불효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다툼이 있다면,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들은 말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고 살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고자 할 때에 오늘 이 아버지에게 있는 두 아들의 불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철저히 경계하고,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효하는 모습으로, 공경하는 모습으로 복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효하라고 주신 것 아닌데 용도에 맞게 효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화랑방탕하게 낭비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하겠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 분노하고 노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며 또 경홀히 여기거나 또 부모의 불만에 대하여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으로 불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부모도 피해자인 것 생각하면서, 또 불만이 있을 때에 정말 실수와 연약함 보여질 때에 사람의 연약함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덮어주는 모습으로 복받는 그러한 모습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향하여서 또한 공경하는 모습, 정말로 많은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남남처럼, 우리 부모 형제 자매 간에 이러한 남남처럼 사는 모습, 또한 이것이 불효가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우리가 화목하고자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말에, 부모의 권함에 우리가 청종하는 모습 또한 잘 기억해서 효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